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하시니 정령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그 간섭함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올바른 믿음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연일 JMS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들이 TV에 등장합니다. 지난번 넷플릭스에 등장한 이후로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각종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이 교주 정명석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 교주 정명석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현실의 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 죄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임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정명석은 큰 벌을 받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신도들입니다.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집단에 빠져서 종교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은 있는가? 이만큼 언론에 등장했으면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아직도 그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케냐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굶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굶어 죽으려고 굶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변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 넘고 경찰들이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굶어 죽어야 하니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계속 굶고 있다고 합니다. 실종자의 수가 거의 3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 아마 죽는 사람은 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이단들에 대한 그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미국에서 있었던 존스타운이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존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나중에는 청산가리를 넣은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먹여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을 죽인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 사람들의 예배하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끔가다 변질되면 그 예수님 하나님 이름 위에 정명석이 들어가고 안상홍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아직도 건재한 마당에 지금 계속 등장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칼로 죽이고 바쳤다면 이 역시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굶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나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네 아들을 죽이고 그런 희생을 보여야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였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이단 종교에 빠져서 얼토당토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들 단체 이름 앞에 기독교라고 붙입니다. 그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기독교 무슨 단체로면은 이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일반 교회나 다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그들의 지도자인 교주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주가 가르친 잘못된 교리를 신봉합니다. 교주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며 성령의 영이 있는 그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정명석을 믿고 신천지 이만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안상홍이 죽자 장길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그의 부인일 겁니다. 안상홍의 영이 나에게 옮겨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다시 활동을 합니다. 이단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죠. 그 사람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만희의 영이 나에게 옮겨왔기 때문에 또 내가 교주가 되고 그렇게 그 세력을 유지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말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믿습니다. 교주가 신이 되어서 교주의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요즘 계속 나오는 그루밍, 가스라이팅, 그것의 일환으로 그들은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희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지 실제로 이삭의 죽음, 독생자를 잃은 슬픔, 그 희생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목회자라도 만약에 헌금을 강요하고 다른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오해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께 희생을 바쳐야 한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도 그게 맞다고 여겼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른들에게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녀를 잃게 되면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왜곡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네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 내가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심에 눈이 먼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데려가신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굶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비슷한 논리가 됩니다. JMS가 말하는 것, 정명석이 말하는 것처럼 정명석에게 들어와서 그와 관계를 맺어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다른 무언가를 내게끔 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올바로 아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아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이삭이 단지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에 그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맹신이 아닌 믿음입니다. 단지 희생만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질투 때문에 자식을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소유자였지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셔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신념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그 음성을 마귀가 주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 마음에 결심을 해서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어서 이삭을 그렇게 죽였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광신, 맹신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또 멈추라는 그 소리에 멈추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여호와 이레 고백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신념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계획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분명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원래부터 목회자였고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술학도였습니다. 에딘버러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미술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미술의 재능이 있었고 그는 미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분명히 미술에 대한 재능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어렸을 적 친구 크리시 브레인과 7년 이상을 연애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사귀었음에도 그와 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9년 후에 커트루드 비디 홉스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비디라고 불렀던 이 부인과 8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아시다시피 오스왈드 챔버스는 43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 부인은
챔버스가 성경대학과 이집트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그 녹음했던 것을 다 모아서 재편집해서 그것을 책들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속기사였습니다. 그러니 녹음했던 것을 다 그 옛날에 그걸 손으로 써가면서 그거를 책을 편집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했던 챔버스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많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나의 신념에 충실했더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미술로 재능을 주셨으니 미술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그것을 밀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의 앞길은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내 생각과 내 신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거나, 하나님 내가 10을 줬으니 이젠 100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강요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깨달을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전통적인 그런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념대로 움직인 광신자가 아니고 순종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의 신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해오면서 잘못 믿어왔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념이나 내 생각, 사상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념만을 믿는다면 그것은 광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맹신이며 광신일 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나의 주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아래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께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참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